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대답 안 한 분들은 안 가난한 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어도 그 이상의 여유가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먹는 일조차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병든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연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더 밑바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병 그리고 장애는 당시 대다수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데 이런 소문이 막 이스라엘 사회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지방 갈릴리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진보다리를 싸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병자가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호기심에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고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는데 어린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먹을거리는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소망적인 일입니다. 이는 굶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정말 배고파. 근데 먹을 게 없어. 무엇을 사 먹을 돈도 없어.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어쩌면 정말 우리는 끼니를 거르는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사는 이들에게는 꿈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가 매일 내렸던 것과 같은 사건이 정말 재현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먹을거리를 해결했던 주님이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먹고 사는 일에 희망을 두고 있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수소문 끝에 그 디베랴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배까지 타고 건너가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본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기껏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모진 말씀을 하셔서 그들로 따라다니던 그들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수하게 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 한 편 딱 끝났더니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이나 장애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군중에게 먹여주시사 무리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녔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투 한 장씩을 딱 나눠주면 5만 원이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빚을 갚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줬어요. 근데 집에 가서 5만 원을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봉투를 보니까 5만 원이 또 나오네? 신기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나와갖고 빚 다 갚았네. 그러면 다음 주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빠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만 오겠습니까? 다 몇 명씩 끌고 올 것입니다. 굳이 제가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그냥 진짜 물고 품을 품고서 그냥 전도하러 다닐 것입니다.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빚진 자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배당에서 도저히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저 신길고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형국이 될 것입니다. 아마 신문사 방송국에서도 취재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현실성 없는 유쾌한 상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비슷한 일을 예수님께서 그냥 일상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1인분 도시락을 식사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그들의 행방이 묘연했던 그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닌 거고요. 그리하여 배를 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선생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인사도 받지 아니하시고 다짜고짜 꾸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어 먹고 배불렀을 때에 예수님이 기대하신 건 뭐예요? 표적을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지 너희는 육신을 위하여서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영혼을 구원한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막 이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적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뭐 기독교 사이트도 하고 일반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조 바울 그 목사님의 탈북하신 분인데
이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분인데 이분이 북한에서 군복무 하는 중에 한 5년이 지났대요. 북한에서 군복무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뭐 2년이라고 막 그것도 길다고 막 그러는데 10년이에요. 10년. 젊은 시절을 다 군에서 보내는 거죠. 군 5년 차에 이게 자기 소대장이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결혼식에 줄 선물 좀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서 휴가를 보냈는데 집에 가니까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뭐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에 가서 뭘 살까 이렇게 쫙 봤더니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녹용이더래. 그래서 상품 구경하는 척하면서 녹용 싹 가방에 집어넣고 싹 나오는데 성공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뒤따라와 그냥 잡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깜빵 1년 1년 선고를 받고 이제 깜빵에서 나왔으니까 군복무를 더 이상 못한대요. 그래갖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1년 동안 깜빵에서 입고 있었던 그 군복 다 떨어진 거 명예롭게 집에 가는 것도 않고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더래. 그래서 목욕탕에 가가지고서 목욕탕에 가갖고서 그 번호를 좀 조작을 해가지고서 원래 자기는 7번이었는데 그 앞에 그냥 일자를 막 긁어갖고 17번처럼 해갖고 딱 주니까 17번 그걸 열어보니까 대학생 옷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대학생 옷을 딱 입고서 집으로 가는데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안 어울리는 거죠. 얼굴은 늙은 것 같은데 학생복 입고 있으니까 북한 사회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고발당한 거지. 그래가지고서 또 걸린 거야. 또 걸려가지고서 1년 감옥 살다 나오는데 이번엔 2년형이 떨어졌어요. 연달아 이제 3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철강회사를 다녔는데 철강회사 다녔는데 이제 야근 졸가 되어갖고 밤 12시 이제 퇴근인데 그만 차를 놓친 거야. 근데 차를 놓칠 경우에는 몰래 트럭에 올라타가지고서 이렇게 집으로 오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차 한 대가 쫙 트럭이 가더래. 그래서 뒤에 몰래 훌떡 이제 올라탄 거죠. 그래서 트럭 뒤에서 몰래 앉아서 무슨 자루가 있어서 그 위에 떡 앉았더니 자루가 물렁물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보니까 꿩인 거야, 꿩. 꿩 보니까 18마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그 자루를 그냥 밖으로 확 떨어뜨리고 자기도 딱 중간 내려가지고서 그녀가 동네 아무데나 가갖고 막 마을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이죠. 문을 열고 꿩 사겠느냐고 싸게 판다고 막 그래가지고서 꿩 18마리를 팔아갖고 수입을 엄청 올린 거죠. 아무도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사건이 된 겁니다. 이 꿩이 뭐였냐면요. 김정일 생일날 당 간부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린 건데 이게 중간에 없어졌으니 근데 이 꿩을 산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하니까 또 시장 가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그 꿩 판 사람들 다 그냥 조사를 해가지고서 저기 그냥 건물에서 저 사람 보라고 저 사람 맞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거의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그냥 막 뛰어갖고 산으로 도망 해가지고서 그 길로 해서 야 나는 이제 북한 사회에서 이번에 들어가면 김정일 걸 훔쳤는데 얼마나 더 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두만강이 이렇게 얼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만강이 얼어서 거기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뛰었다는 거죠. 뛰어가지고서 밤에 그 두만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뭐 총소리도 안 나고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장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몸을 숨겨야 되니까 겨울인데도 산으로 가서 이렇게 산을 넘었다 보니까 한 마을이 나오더래.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빈집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거기서 막 불을 피운 거야. 근데 불을 피웠는데 연기가 집 밖으로 안 나고 막 그냥 집에서 솟아나니까 마을 사람이 빈집에 막 불이 났으니까 물동이 들고서 이제 또 그냥 불 끌어 나와가고 물을 맡겼는데 야, 그 앞으로 나갔다가 그냥 그게 자기 걸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창문 넘어서 도망하다가 청년들한테 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얻어맞았다는 거죠. 직사하게 얻어맞았어.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청년들이 두들겨 패고 가서 하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더니 여봐 조금 있으면 공안이 오니까 빨리 도망가. 이 조선에서 이제 탈북한 거 다 아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얻어쳐져서 몸도 움직일 수 없어 그런 정도인데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잡힐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그 몸을 일으켜서 아픈 줄도 모르고 또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마을이 턱 나오는데 그 마을에 십자가가 하나 탁 달린 데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북한 사회에서는 십자가를 본 적이 이 사람이 없는 거야. 저기가 병원인가 보다. 그래갖고 그 십자가 있는 데로 갔더니 어디예요? 교회인 거야. 예? 그랬더니 목사님 부부인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래. 야 조선 사람 탈북한 사람 숨겨놓으면 우리 여기서 교회 못해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쫓겨나지 않는가 그랬는데 아주 불쌍한 척 해가지고서 그래도 몰래 하루를 거기서 자고 떠나갈 때 그래도 교회니까 10원을 주더래요. 북한에서 10원이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10원을 줬대요. 그래서 10원을 가지고서 영길 가는 그런 버스를 이렇게 탔어요. 영길 가서 팍 버스를 탔는데 이게 중간에 그때 탈북인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공안들이 탁 차를 타고 와갖고 버스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다는 거야. 신분증 검사. 이 신분증이 이게 바로 걸리게 생긴 거야. 그래서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아주머니 나 신분증 없는데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알았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말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그랬더래요. 근데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잡혀서 내려갔대요. 자기 앞에서. 근데 이제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아주머니가 몰라요. 중국말로 하니까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샤샤샤 막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를 쫙 쳐다보고 또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더래. 그러더니 쳐다보다가 아래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공안이 그냥 내려가더라는 거야. 아니 나는 왜 안 잡아갔지? 신분증도 없는데? 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대요. 뭔 말을 했길래 나는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을 자기 친척이라고 그랬대. 친척인데 약간 정신이 돌아가지고서 지금 정신병원에 끌고 가는 거라고. 근데 조금 전에 마을에서 어떻게 했어요? 의도 터져갖고 몰골이 지금 완전히 사람 모양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돌았다고 그래도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전에 의도먹게 해갖고 미친 사람처럼 모양으로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영길에 딱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영길에 도착해서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옆에 택시가 와서 탁 쓰더래요. 그래서 막 그 짐을 내리더래. 그래서 거기서 막 짐 내린 사람들이 이거 요 옆에 그 영안까지 올려다 주면은 돈을 주겠다 그러는 거야. 돈도 없는데 잘 됐지 뭐. 그래서 짐을 탁 들여다 주고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인 걸 안 거야. 근데 이 짐들이 뭐냐면요. 평양에서 장사하는 그런 그런 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심양에 갈 때인데 같이 가갖고 짐 들어주고 그러면 내가 돈 줄 텐데 같이 안 갈래요? 그랬더니 나는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양에 가가지고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년 일해갖고 진짜 수백만 원을 모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돈을 모았으면 지금 북한에 가면 이제 쌀이나 옥수수 같은 거는 막 틀어부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돈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은 북한에서 아마 날 용서해 줄 거야. 이게 순진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귀국을 하려고 이제 영길로 버스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자기 앞자리에 앉은 부부가 있더래. 근데 한 사람은 조선족, 한 사람은 그 조선족과 결혼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공수부대 출신이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과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자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얘기를 걸어갖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신조 얘기도 하고 김현희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당신 이거 북한으로 가면은 위험하다는 거야. 우리 조영애 선교사님도 북한 들어가려다가 결국 안 들어갔잖아요. 위험해갖고. 그래서 여기 계신데 똑같은 그런 현상을 이 사람이 이제 겪은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진짜 모험만 한다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독교인이요. 기도해 줄 테니까
여기 탈북을 좀 해보자고. 내가 천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는 타기만 하면 여권을 다 제출하고 내릴 때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천진호에 몰래 탑승만 하면 탈북에 성공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말을 믿고 이제 모험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북한에 가면 또 이제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용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천진호 탁 가서 이제 배를 봤어요. 예? 배를 보니까 밤인데도 환하더라는 거예요. 환해. 나처럼 환해. 근데 배에다가 이제 육지로 이렇게 묶어놓은 밧줄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밧줄을 타고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배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예? 그래서 그것을 탁 앞에 놓고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최초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남조선에 보내주시면 절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간단하게 기도하고서 근데 왠지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2번 기도했대. 똑같이 2번. 하나님 못 들을까 봐. 거듭해서 기도하고서 그래서 천진호를 들어가는데 그 밧줄을 타고서 막 들어가는데 그분이 이제 공수부대 도와준 분이 기도해 준다는 분이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공수부대 옷을 줬대요. 그래서 공수부대 옷 거기 이제 밧줄을 타고서 이렇게 막 가게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밧줄 타고 가도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렇게 거의 다 왔는데도 거기 배 위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를 막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걸렸다. 이제 뒤돌아가려고 했다가 이건 뒤돌아가다가 또 걸리게 생겼어. 그래서 바다에 빠질까 생각도 했다가 그냥 밧줄을 타고서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향으로 쳐다보기까지 했는데 자기를 못 봤대요. 그래서 거기에 탑승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탑승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어디 갈까 이렇게 이제 두리번 오니까 탑승해서 보니까 배 위에 이제 배가 사고 나면 구명정 있잖아요. 구명정이 있더래. 그래서 그 구명정을 이렇게 여니까 들어가더래. 그래서 나중에 조사받았을 때 자기가 그 구명정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이제 안기부죠. 이제 안기부에서 막 조인따를 까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기는 철저하게 잠겨져 있어서 절대로 밖으로 해서 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막 소나기가 와갖고서 그 담당자가 조금 이따 닫아놓지 잠그지 그렇게 하고 나서 깜빡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숨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로 쏙 숨어서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막 중국 동전 막 여기저기 두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 보니까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있었던 정말 우연 같은 기적들, 그죠? 또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또 이게 보호를 받고, 어떤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그래가지고서, 그죠? 자기도 생전 처음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기적처럼 자기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게 이 사람에게 뭐가 된 거예요? 표적이 된 거죠.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까지 된 거죠. 예? 그런데 3년 전에 우연히 충주터미널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아니 그 전시한 거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사진이 있더라는 거야. 놀랍죠? 자기 아버지 사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6.25 전쟁 때 정전 협정하는 거야. 유엔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여도 못했어요. 정전 협정에. 근데 그 북한군 참여한 분 요분이라는 거예요. 요분. 그 사람이 자기가 통역 장교로서 참여를 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공로가 큰 건데 그래서 북한 내에서 잘 나가야 되는데 자기 외가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추락했다가 아버지가 맨날 한탄을 했대요. 엄마한테 화내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의 조바울 목사의 외할아버지가 멸공단체 책임자였고 의사 거기다 목사 반동으로 지금 북한에 있는 신천박물관에 사진이 있대. 아직 반동 사진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거라고 하면서 성질을 냈던 그 말이 이게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외할아버지 이름도 몰랐다는 거야.
그랬지만 이제 그게 기억나갖고 자기 외할아버지를 막 찾아본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랬더니 그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김익두. 여러분 김익두 아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 영화를 드신 분이야. 깡패 출신으로서. 근데 깡패 되기 전에도 이제 공부는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공산당에게 나중에 순교당한 순교자이기도 하죠. 자기 외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라는 거야. 그러면서 북한에서 김익두 목사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게 외삼촌이죠. 두 사람하고 항상 어울리면서 한 사람은 저 남한에 가 있다 그러더래. 근데 축구를 굉장히 잘했다 그러더래. 그 아들이. 김익두 목사님의 아들이.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감독이에요, 감독. 예? 최초의 축구 감독. 요 분인데 우리나라 여러분 검색하면 나와요. 김용식이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알았고,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 자기가 찾아왔던 이 김익두 목사.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순교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외할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사 그 후손인 자기를 탈북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목사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의 가족사를 알고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를 알고 지금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북한에서 배웠던 대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막 일하면서 하는 그런 교회인가 봐요. 교회 이름이 지극히 작은 교회래요. 지극히 작은 교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겪은 일이 이적적인 자기의 그 우연 같은 기적들이 뭐로 본 거예요? 표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저도 제 삶 속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부르신 그것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찬송이 있듯이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우연과 이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표적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바로 표적을 본 사람의 태도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으면서 또다시 오직 육신적인 것,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 행함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내 영생을 보장하실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야 마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은 육신에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 예? 처음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신앙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다닌 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께 꾸중들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세상에서 걱정 없이 먹고 사는 일에 멈추어 있다면 이는 정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영원 구원과 하늘 상금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부유를 추구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이 오병이어.
오는 다섯이란 뜻이죠. 그죠? 다섯. 병은 무슨 뜻이야? 예? 병은 떡병자잖아요. 그죠? 떡병자. 5개의 보리떡. 그죠? 이는 둘이죠. 그죠? 어는 뭐예요? 예, 고기 잡으러 오니까 물고기란 말이에요.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 이게 오병이었는데 몇 명이 먹었어요? 예, 5,000명이 먹고 몇 강줄이? 12강줄이가 남았다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 말고 이 하나의 기적만을 가지고도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당장 이렇게 생각했어야지요.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오늘날 우리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죠. 은사가 있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게 있으니까,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수준의 능력은 이후로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무리로 다 걸어가는 거 봤어? 예? 선교사가 막 죽이려고 쫓아와 누가. 그런데 막 바다 위로 막 건너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든지 죽어 무덤에서 4일간 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전무후무한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도 많이 기적을 행하죠. 베드로도 죽은 그죠? 도로가 이렇게 살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권위와 성경의 기록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사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본문 다음 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관심은요, 정말 로마의 그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예? 때가 되면 그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이 기적만큼 더 행할 수 있으랴 하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이죠. 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의 살아온 과거를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표적을 봤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행하심을 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무리들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쳐주신 자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라는 게 썩은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먹고 없어지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갖고서 아직 앞으로 양식을 위해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죠. 주님은 또 한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말하라고 그랬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무리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나를 따라오는,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한 육신적인 평안,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이 안 된,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듯이, 이 세상에서 어떤 그죠?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건 거의 그래, 실제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이 어떤 영생? 더 풍성한, 그죠? 넉넉한 구원을 주님은 가장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됩니다. 예?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맨날 기도 제목을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은 주님께 꾸중을 받은 이 무리와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이 우리 중에 없기를 바라지만, 신앙생활의 초점이 오직 육신적 편안과 유익을 얻고자 하는데 온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는 정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었다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날 따라다녔다면 더 이상 날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이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분은 그런 분으로 잘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렵니까? 정말 내 신앙생활이 썩을 양식을 위한 욕심인가, 진실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고자 하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의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직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믿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으세요. 복받으세요. 맨날 이런 설교가 하면 해요. 그죠? 근데 헌신하세요. 주를 위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가난해지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요, 거부감이 그냥 생기는 거죠.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고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죠. 그렇듯이 영도 무슨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영생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할 일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얻는 천년왕국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 곧 생명의 양식으로 믿어라. 성가주기에도 보면 생명의 양식을, 그런 성가가 있죠. 그죠? 보면 35절에 보면 또 48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지을 수 없는 척박한 강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하는 떡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이것은 세상에 어떤 신이나 사람이라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떡은 먹었어도 어떻게 돼요? 배고팠다는 거. 이게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었어도 배고파요. 그것을 먹고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먹고 죽지 않는 떡, 영생하는 떡, 그게 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떡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뭐라고요? 살이래요. 살. 무시무시하죠? 네? 무시무시해. 네.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는요 무시무시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려웠어 이 말이. 예?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이 물어봤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리요? 사람들이 묻고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어. 그냥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번에는 양식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까지 얘기했어요? 음료. 음료까지 했니? 음료는 또 뭐라고 그래? 오, 예수님 피래. 예? 떡 먹다가 목마르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음료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의 얘기야. 영의. 영생이라고 영이 영원히 살아야지. 그죠? 영이. 영원히 살아야죠. 육신이 지금 있는 육신은 다 썩고 없어질 것이니까 영이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를 육적인 떡과 음료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에 몰두해 있으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면요 영적인 말씀이 들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하며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먹고 막 그런 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영으로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이 믿음으로 그죠?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으로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먹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무조건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분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진다는 거야. 나중에 막 이러더라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근데 10년 후에 그분을 봤는데요. 믿고 있는 거야. 근데 보통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전할 때는 그렇게 안 믿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안 믿어졌는데 몇 년 후에 믿어졌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믿었다는 거야. 그때는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어진다는 거지.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여기 온 것 같지만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게 한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믿기로 작정해 놓은 자, 창세전에 선택한 자만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이 비밀을 모르지.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면서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처음 말씀으로 갑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은 정말 삶과 내가 혹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뭘 추구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 인생의 철학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확립된 사람들은요,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라즈니 씨의 우화가 있습니다. 여우와 사자가 함께 식당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이것저것 시키면서 1인분만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웨이터가 놀라갖고 이 사자한테 혼날 텐데, 두 분인데 어째 1인분을?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웨이터 양반, 저 사자 양반이 배가 고팠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아있겠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즈니 씨는 맹수는 식사를 위해서만 살생을 한다. 맹수는 욕심이 없다. 맹수는 동성연애를 하지 않는다. 맹수는 치부하지 않는다. 재산을 축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치부하지 않고 저축하지도 않는다. 여러분요, 그런데 인간은 배불러도 살생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여전히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되다고 하는 거 성경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욕심이 막 산재해 있어. 이 안에 내 마음속에 소원과 욕심을 구별하여 욕심은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분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내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참 슬픈 거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으로 인해 영생이 확정된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욕심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된다고 주님이 지금 꾸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을 안다면 사라지니까 산다는 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늙거나 죽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미워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는 최고의 즐거움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벅찬 복락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의 떡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 한국인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분은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겠다고 해갖고 매년 1억 정도를 평생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너무 좋은 나머지 그 복권을 샀던 가게 주인한테 가갖고 2만 불, 지금으로 하면 뭐 2,400만 원 이상 그냥 줬대요. 예? 아니 그게 적은 돈입니까? 저한테나 주지. 예? 근데 왜 준 것입니까? 엄청난 당첨금에 비하면 그것은 아깝지 않은,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어진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어찌 그 놀라운 복권에 당첨된 행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거액의 돈이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영생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생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너무 기뻐서 은혜를 베풀기까지 하는데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별 진한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받은 큰 복을 기억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희생을 가슴 깊이 느껴봐야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기억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음료로 마신 곧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영생을 여러분이 가졌어요. 잃어보지 않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단순과거라는 과거에 딱 한 번만 믿었으면 미래까지도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시제까지 하기려면 너무 놀랍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 믿은 사람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아니죠. 언젠간 죽을 것인데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보장이 있는 그때부터 영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나를 먹는, 나를 믿는, 그죠?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만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 떡은 먹고 그냥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이 내려올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들은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답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과 연관 지어줄 수 없는 것이면 그거 죄입니다. 네? 직장생활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사느냐?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다. 그렇게 해서 다 믿음과 연관이 돼야 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믿음이 기준되어 사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